11월 29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어제에 이어서 그 두 번째 편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교회가 가져야 할 일과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썼다면 두 번째 편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러한 헛소문이 퍼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때의 성도가 무엇을 바라고 이루는지에 관하여 쓰고 성도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은혜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 며칠 정말 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지방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잘 지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이럴 때 건강 더 잘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증인들, 그들을 향한 경고와 그런 거짓 증인들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지요. 누구누구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몇십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들도 몇십 명이 넘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구원파, 이런 몇몇 큰 이단들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야, 정말 말세인가 보다, 마지막 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이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신다고요. 모든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무엇을 해라,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땅에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상주고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고요. 그것을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거나 명예롭게 살 것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하여 교회에 강요하고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참 물질에 부의 기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 기울 필요 없고요. 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게 이걸 바쳐야 너가 명예롭게 된다거나 부를 갖는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하기 위하여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히 그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회가 가는 신앙의 길인 것이고,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가는 자신의 부를 위하여 쫓는 그 거짓된 길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데살로니가인들의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거 뭐예요?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언행, 나의 행동, 모든 것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 안에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욕심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더 적그리스도인들이 날뛰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 박해에서, 고난에서 너희가 더 큰 기쁨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짓 위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위로가 아니죠.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되거나 부러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말 험하고 악한 시대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참 위로와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늘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쳐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